13겁니다. 기도 두 번째, 가장 신실한 기도응답 184쪽입니다. 184쪽입니다. 20장.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지금까지는 너희가 뭐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가치가 없다. 우리는 수치감과 공포심에 못 이겨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수치감과 공포심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친히 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대언자와 중보자로 삼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존엄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 떨지 않을 수 없으며 자기의 무가치를 느끼고 멀리 도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나타나셔서 두려운 영광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변화시켜 주시기까지는 우리는 떨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하는 사람들은 완고하게 그의 명령을 멸시하며 그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청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이단들이 특별히 많죠.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통일교. 그 참 부모가 누굽니까? 문선명 한학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 끝에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하라고 하는 이단이죠. 이단들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교주들을 신격화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뜨는 이단 가운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다 이렇게 가르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해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정명석을 암시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끝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은 갈라졌으며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의미는 누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갈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 잘 살았으니까 기도할 자격이 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한 주 동안 큐티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잘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가끔씩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작정해서 금식 기도했는데 제가 며칠 동안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들어주실 만도 한데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거나 뭐 어떤 공로를 쌓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걸로 수영하면 10m, 20m 가지만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어떤 강입니까?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걸 건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비행기 타거나 배 타거나 자신에 맡기고 그 힘에 의지해서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노력은 수영해서 많이 가면 100m, 200m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보혈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못 살았어도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못 살았는데 기도까지 안 하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았으면 기도라도 해야지. 한 주간 동안 엉망으로 살아놓고 기도까지 못한다 이러면 대책이 없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일상용으로 드리라. 이제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무척 좋아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남자에게 자기는 이제 시집을 가게 됐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인데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싶어서 결혼식장에 이 여인에게 축복하는 전보를 띄웠습니다.
내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그리고는 성경 구절을 하나 선물로 주고 싶어서 뭘 할까 찾다가 이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마음속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하는 요한일서 4장 18절 하고 전보를 쳤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실수로 요한일서에서 일서를 빼뜨렸어요. 마침내 결혼식장에 도착한 이 축전을 사회자가 친절하게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읽어줬습니다. 결혼을 축복한다. 요한복음 4장 18절. 내가 전에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예, 결혼식장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 보면 공중기도에 있어서 어려운 문자를 쓰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예, 특별히 문자 쓰시는 분들 있죠. 또 외국어 쓰시는 분들 있죠. 예, 교회에 덕이 안 될 뿐 아니라 영어 못하는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됩니다. 예, 또한 개인 기도에 있어서도 방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개인 기도할 때 자기가 개인 기도할 때 방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방언 기도가 필요하냐? 다만 예외가 있다면 언제냐면은 마음속에 감동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거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될 때,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되니까 방언 기도에 의지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될 때, 이때는 방언 기도 하라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압도적이어서 자연히 방언의 행동이 일어날 때, 자기가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의 감동이 압도가 돼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올 때, 이런 때는 방언 기도를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막 방언 기도 해야지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기 의사 표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방언 기도가 유효하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이건 물론 방언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거죠. 내가 너무 기도가 안 된다. 그래서 방언 기도라도 의지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방언 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감동에 압도돼갖고 기도할 때 너무 압도돼갖고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런 때는 방언 기도해도 좋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통 보는 몸짓, 예컨대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는 것 등은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 예배 기도자는 어린이의 용어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도에 미사 여구를 너무 많이 첨가되는 것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린이 기도를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앞에 나가고 애들, 저학년 애들 앉혀놓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신묘막측하시고 초월하시고 내지하신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 이러면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전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꼭 이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며 강철의 영장이신, 꼭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죠? 그 어린이들이 기도하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의 경건한 몸가짐은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 예배 시간에 음식, 음료수나 껌이나 사탕 이런 거 먹는 것 괜찮은 것인가?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앉아 있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예배 시간에 대화를 나누거나 쪽지를 주고받는 것, 문자 돌리는 것 괜찮은 것인가? 이런 류의 문제들은 율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3부 시간에 잠깐 참석했다가 문자를 잠깐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찔립니다. 너무 급박한 전화라 제가 밖에 나갈 수는 없었고 간단하게 회신했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 같네요. 이런 문제들은 어른에 대한 예의의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이다. 어느 한 시대의 문화적 차이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괜찮은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인가? 간단히 대통령 앞에서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된다. 우리가 대통령 앞에 앉아서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등등.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예배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집결점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버릇 없음에도 관대하게 반응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단지 왕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부분은 우리의 자유가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숙제가 언제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껌 딱딱딱딱 씹으면서 아니면은 뭐 빵 먹으면서 또는 음료수 마시면서 그런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게 예의 없는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통령 같은 그렇게 어미로우신 분으로만 우리에게 계신 분은 아니고 사실은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는 때로는 드러누워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얘기할 때 음료수 마시거나 음식 먹으면서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함을 갖고 또 아버지 앞에 대하는 자세는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될 뿐더러 또한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앉아있다. 저 사람 너무 불경하다. 라고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음료수를 마신다. 또 그렇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중간 정도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대예배 시간에는 뭐 우리 청년의 모임 정도는 좀 약간 완화됐지만 대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에는 음식물 여기는 커피나 음료수까지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가서 마시고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물 정도는 괜찮지 않냐? 뭐 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음료수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껌을 씹는다든가 아니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방종으로 치우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작은 예배가 되지만 소그룹 모임하면서 음식을 나누거나 함께 교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균형점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남에게 혹시나 불편한 마음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일정 시간의 기도함.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 가지 보조 수단으로 지탱하며 나태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 이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들을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시간들이 오면 반드시 기도를 드리며 그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완전히 기도에 바쳐야 한다. 그런 시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든가 일과를 시작하기 전 또는 음식을 먹으려 할 때 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먹고 난 때 밤에 자려고 할 때 등이다. 뭐 대부분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아마 이 시대랑 지금 조금 다른 것은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것은 별로 안 하잖아요. 아마 이 시대는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먹고 나서도 잘 먹었다고 아마 감사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드릴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들을 지키는 것이 미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갚는 듯이 그리고 시간 이외에는 갚을 빚이 없다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어떤 시간을 지켜서 사실 예수 믿고 나서는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 해도 이건 사실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죠. 보통 어떤 과정들을 밟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식사를 하다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1초 내에 기도하죠. 젓가락 싹 들으면서 한번 기도하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고개 한번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 한번 싹 하고 나서는 자기는 기도한 거죠. 아무튼 남들 보는데 이렇게 눈 감고 뭐 5초 10초라도 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튼지 간에 내가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갚았다는 듯이 내가 저녁 때마다 기도하리라 해서 딱 그 시간을 지키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았다. 아침에 오늘도 큐티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갚았다. 그리고 그 시간 외에는 갚을 빚이 없다는 듯이 그렇죠?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했는데 뭐 또 하냐? 내가 어제 저녁 때 기도 시간 가졌는데 뭐 또 다시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 시간 외에는 갚을 빚이 없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일종의 훈련이고, 따라서 이 연약함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 지켜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 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자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도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은 굳이 안 그래도 괜찮아요. 굳이 시간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자극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곤란을 당할 때 우리는 속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일이 순조로운 것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써 그의 손이 도와주신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일종의 훈련이며,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함을 주장하며 정한 시간의 무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 무지한 경우이거나 교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한 자이기에 신앙의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적으로 흐르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적인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적인 준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훈련의 차원이며,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해 기도했을 때 받았던 유익을 나눠보세요.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 시간 지켜서 그렇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거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자극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라도 기도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내가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지만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나오고 싶을 때만 교회 나온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큐티하기 싫을 때에도 큐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훈련하는 좋은 자극제가 된다. 또 하나는 이것이 율법적으로 흐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너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니? 너 그러고도 신앙생활 하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요즘 성령 충만해서 늘 새벽 기도 잘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새벽에 약해서 맨날 철야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밤 체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정죄하지 말고 자기에게 엄격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주의로 치우치는 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참 유익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목적 이끄는 40일, 뭐 그런 걸 하냐,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중보기도팀 운영하면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서 참석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주일날 저녁마다 우리 중보기도팀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기 싫고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어도 의지적으로 내가 이번 한 달 동안만은 내가 중보기도팀에 한번 참석해 보리라, 내가 4번은 한번 하나님께 드리리라, 아니면 매달 첫째 주는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가지리라, 이렇게 작정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의 유익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11시에 10분씩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참석하자. 이렇게 기도하고 참석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그 삶에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 주니까 남의 기도로 먹고 산 거죠. 갚아야죠. 언제까지 얻어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인정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떤 특수한 일에 묶어 두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해달라고 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주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주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조건을 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방법과 때와 장소 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도록 일임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런 말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우리의 뜻을 제갈로 제어하듯 함으로 해서 감히 하나님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원을 조정하시며 지도하시도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시킨다.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관철되도록 하는 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자꾸 바뀌도록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때 있죠.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원하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되면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때 내가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접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주장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접고 꺾어야 될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비춰질 때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근데 그것이 내 기도와 배치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접고 꺾고 내려놔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떼쓰면서 부딪히면서 조르고 요구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질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대표적인 예로 가정복음화, 평생 기도 제목을 가정복음화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죠. 가정복음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일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복음화 기도 그만해라, 그건 너 기도해봐야 안 들어줄 거야, 그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 그런 확신해 주시면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확신 안 주실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은 뭐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게 평생 기도 제목이잖아요. 가정복음화 평생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기도는 참으면서 계속해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 지배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참고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욕망을 보류하고 주를 기다리면서 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께서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사람들의 보기에 주께서 무시하는 것 같은 기도들에 대해서도 결코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적당한 때에 말씀하시리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요구에 응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한결같은 위로가 될 것이다. 뭐 긴 얘기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한번 딱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면 끊임없이 참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열성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요구를 들으시고 곧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저기를 가지셨다고 속단하고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희망을 일체 버리고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희망을 뒤로 물러가면서 성경이 강력히 권장하는 견인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시편에서 보면 다윗과 기타 신자들은 기도에 거의 지치고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말로 허공만 치듯한 때에도 기도를 그만두지 않는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며 인내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몇 번 해보고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왜 빨리 안 들어주실까요? 그것은 나중에 지나면 알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쯤 되면 알게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배웁니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통에 빠진 사람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심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함께 즉각 다 들어줘 버리시면 우리가 뭘 못 배웁니까?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기도를 주술적인 행위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하나님 주신 선물에만 우리 눈이 길어지게 됐어요. 그럼 내가 기도해서 얻으니까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세요.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인지를 좀 깨달아라, 이거 가르쳐주고 싶어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참고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 걸 가르쳐 주시고 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접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대원을 가려면 입학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학교마다 성경 시험이라 있죠. 신대원도 가려면 신앙 좋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입시 준비를 해야 돼요. 신대원마다 가면 앞에 서점 같은 데가 있는데요,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신대원 입시 예상 문제집. 그래서 성경책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갖고 풀어야 돼요. 예상 문제집 갖고 풀고 이제 그러면 대충 합격 점수가 대충 나옵니다. 이제 몇 점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신대원 가려면 문제집도 사다 공부해야 되고 요약집 또 암송 구절 이런 거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하는데 기출 문제라고 딱 나와 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시고 나서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신대원 갈 수 있는 지식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답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끊임없이 와서 간청하니까 그 간청 때문에라도 들어줬다라는 것. 그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치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비유를 들고 있다는 거죠. 항상 기도를 쉬지 말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내 생각과 뜻이 관철되기까지 때를 쓰듯이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하는 기도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낭망치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 내가 이것을 쟁취해야 되겠다, 이걸 꼭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회에서 우리 아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분이 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경민선 자매 아버님하고 또 배주선 자매 아버님,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분이요. 두 분 다 암 말기 상황이셨죠. 이 민선 자매 아버님은 아프신 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까지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떠나보낼 때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떠나고, 어차피 10년 20년 더 사시나 어차피 우리가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영생의 선물을 갖고 떠나간다면 건강한 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민선자매 아버님 장례식 때 우리 주선자매도 함께 참석을 했죠. 근데 지체들이 민선자매도 위로했지만 주선자매를 옆에서 더 염려했어요. 그래도 민선자매 아버님은 영생 선물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세례까지 받고 돌아가셨는데, 주선자매 아버님은
전폭팀이 가서 전도했는데 거절하신 거예요. 거부하신 거예요. 수선자매 아버님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셨어요. 아버님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아버님의 영혼의 문제 아니겠어요?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 함께 주선자매 아버님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죠. 지난 주 화요일 밤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음 제시한다고 우리 경난자매랑 민선자매가 함께 거창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공동체의 능력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추석 연휴에 거창까지 내려가는 것, 그 영혼의, 그 친구의 그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친구가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영혼을 함께 품기 위해서 몇 번의 복음 제시를 거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한 번 더 추석 연휴 반납하고 거창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이들도 아버지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걸 아니까 긴장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문자가 와요. 내려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화요일 밤에 내려가서 수요일 복음 제시하기로 하고 수요일이 됐는데 다시 문자가 왔어요. 이제 곧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수요일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계속 이 주선자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생각되니까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못 내려갔는데 우리 자매들 내려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 움직여 주시고 녹여 주시기를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날 오후에 초조하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주선자매 아버님이 예수님이 영접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 듯 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서 복음 제시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안 듣겠다고 돌아 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안 듣겠다고 하는데 딸 친구들이 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손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포기할 만한 그 순간에 함께 내려갔던 민선자매가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간증.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영생의 선물 얻고 돌아가신 그 간증을 하니까 그 아버님이 돌아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 제시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가고 지체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 저는 여기에 공동체의 힘이 있고 공동체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시지 않으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핸드폰에 청년들로부터 문자가 많이 옵니다. 막 별의별 문자가 다 옵니다. 선보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영업 계약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배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고 기도를 부탁할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복은 누리지 않으면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가장 대책 없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도 기도 안 하고 남에게 기도 부탁도 안 하는 사람. 그렇죠? 지가 기도 안 하면 남의 기도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면 무슨 힘으로 살려고 하는지 가장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조모임 가운데 어떤 조가 가장 능력 있는 조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조원이 정말 자기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꺼내놓을 수 있고 그 꺼내놓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조원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집중 기도하고, 그렇죠? 폭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가를 조원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조, 저는 이런 조가 가장 능력 있는 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누기 힘든 기도 제목들을 소그룹 모임 안에서, 총모임 안에서 꺼내놓고 또 그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인 것처럼 품고 함께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이번 주는 매일 밤마다 같이 기도하자, 이번 주는 우리가 저녁 때 함께 금식하면서 돌아가면서도 기도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조모임,
이런 조모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조겠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 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악한 언행으로 하나님을 괴롭혀 노엽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과 어떤 조건 하에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종인 듯이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하나님을 얽매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즉시 복종하시지 않으면 경노하여 불평을 말하며 항의하며 중얼거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미친 듯이 날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심으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그들에게는 허락하신다. 놀라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막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막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이러한 기도응답을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해 줘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 아니에요.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수 있겠죠? 야, 응답받았다 좋아할 수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같으면 절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해 줘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점을 증명하는데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편이 고기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삼키는 것보다 나았을 것이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고기를 못 먹었다고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는데 나와서 맨날 이거 만나만 먹고 이거 뭐냐 영양가도 없는데 고기를 먹어야지 하고 하나님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 주셨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다 해서 사람들이 그걸 잡아서 먹은 거예요. 고기가 이빨 사이에 끼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진멸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기브롯 핫다와. 말의 뜻이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다. 그 땅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편이 고기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삼키는 것보다 더 나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떼쓰지 말고 자기 욕심 갖고 막 주장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축복일 줄 알지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했던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불신교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자매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안 막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막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갖고 딱 그 손에다 딱 번개 쳐갖고 선악과에 손도 못 대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나 끊임없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는 결단과 의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하고 자기 길 가면 하나님 허락해버리세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상황이 열렸다고,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정말 좋은 남자 나타났다. 예수님을 안 믿을 뿐이지 진짜 좋은 형제다. 나는 기도 응답 받았다. 그렇죠? 아닐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나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켜야지 하나님과의 거래를 통해 내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긴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려놔라,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는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나 오래 기다린 후에도 기도에서 받는 유익을 감각으로 알 수 없거나 기도의 결과를 지각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즉 유익한 것을 얻었다는 확신을 준다. 우리가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자주 또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빈곤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의 기대와 인내에 실망을 안겨주실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대신하실 것이다. 이는 모든 좋은 일이 그 안에 있고 심판날에, 즉 그의 나라가 나타나는 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실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원한 그대로 응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 듯 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저는 기독교학교 읽을 때 이 부분에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 듯 하면서도, 그렇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요? 내 생각엔 딱 요 타이밍에 딱 이렇게 해줬으면 딱 좋겠는데,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급해지고 졸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졸이게 하시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고 졸음이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나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하시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친절히 잘 들어주시며 그의 말씀을 믿고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이 인내심에 의하지 않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인내심으로 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내심이 없으면 우리가 오래 못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내심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백성에게 가하시는 시험은 가볍지 않으며 훈련도 쉽지 않다. 그들을 극단으로 모는 때가 많으며 그렇게 몰린 그들이 진창에 빠져 하나님의 다정한 은혜를 맛볼 때까지 거기 오랫동안 있게 하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극단으로 모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세상에 없을 만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인생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인생을 마감했을 만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삶이 예수 믿기 전에 너무도 황폐하고 바닥 같은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극단으로 몰아가갖고 거기에 몰려서 우리가 진창에 빠져갖고 정말 아무 소망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의 다정한 은혜를 맛볼 때까지 거기 오랫동안 있게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진창에 빠져 허덕거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뭐 하고 싶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바닥이 한번 바닥 치고
한번 땅 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이게 은혜구나. 그렇죠? 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온 게 별로 감격스럽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생에 한번 바닥쳤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앉아있지? 이게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한나가 말한 것 같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독하고 거의 죽게 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유의하시며 현재의 불행을 끝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소생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이 소망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잠시도 기도를 쉬지 않는다. 기도는 끊임없이 참고 계속하지 않으면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계속하십시오. 가정의 복음화 계속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배우자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한 뜻이라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 듯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응답 안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모든 결과들을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되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다가 지쳐 낙심되고 절망되는 때가 있습니까? 응답이 더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정금같이 나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응답이 안 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기도에 들으셨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초모임 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그 2층에 딱 갔을 때 딱 보는 순간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인테리어 한 거 보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혹시 생각 들었던 부분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전 딱 들어갔는데 가운데 이마트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게 전 공사하다 멈춘 줄 알았어요. 마저 공사하지 왜 공사하다 멈췄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설계한 우리 현진 자매에게 물어보니까 그게 또 최신 유행이래네요. 그게 최첨단 기법이랍니다. 앞으로 건물들이 좀 세련된 건물들 가면 그런 식으로 한대요. 듣는 순간 내가 너무 무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쪽 의자 이게 그 헝겊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빨간 의자 헝겊으로 하자고 했고 뭐 천 같은 걸로 하면 흘려도 이렇게 닦기 편하게 그렇게 하면 될 거 왜 헝겊으로 했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현진 자매가 그쪽 설명을 저한테 보내왔던데 아마 다음 주쯤에 주보에 그 설명들이 다 나갈 거예요. 의미들이. 그 바닥이 천장이 낮고 그래서 그 공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음향이 가장 어렵답니다. 음향을 잡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가장 중요한 게 소리를 흡음하는 흡음제로 그 헝겊이 쓰여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리들이 다 웅웅거려서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선택한 걸 무식한 눈으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현지자매가 하나하나 의미들을 설명해서 보내왔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혹시 전문가는 다르긴 다르구나 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무 말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 일개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때 혹시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모든 상황과 모든 영역을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는데 우리의 비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자기 자식 잘 되도록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실 텐데 그거 조급해서 못 참아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시면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순종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는 삶, 기도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 듯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